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늘 아침에 마성순복음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역 안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왜냐 순복음에 와서 구원받았고 순복음에 와서 9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이제 사역을 한 지 34년째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귀한 교회로 여김을 받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아까 어느 분이 친정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조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님, 우리 회장님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귀하게 보이세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밖에 아름다움이 보이고 내 안에 소중한 게 있으면 밖에 소중함이 보이고 내 안에 예쁜 게 있으면 밖에 예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소중하고 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답 안 해도 여러분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봐요. 저를 귀하게 알아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를 귀하게 알아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이런 인사 처음이죠. 왜냐하면 정말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찬송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 말이 나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7가지 고백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씨앗을 맺고 열매 맺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사역 안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선교회 오늘 이 밤에 모든 회원들 영혼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내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역 안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누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헌신한 우리 남선교회 소중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이 세상에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님 의지하옵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가슴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열매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05년쯤에 그때 한국에서 책이 하나가 발간이 됐는데 42주 동안에 1위를 한,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 따뜻한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이의 그 아들의 눈물겨운 사랑의 얘기죠. 그 책 제목은 가시곡입니다. 자, 그 작품에 아버지는 암에 걸렸고 아들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떠나 있습니다. 아들도 고통이 있고 아버지도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간암 가운데 백혈병 아들을 살려내고 스스로 간암으로 죽어가는 그 절박한 그 부성의 여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책을 읽을 때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을 소개를 해주고 선물로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생명이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삶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감사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절절하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책이 역사상 어떻게 10개월 동안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전 국민적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KBS 방송국에서는 실제 가시고기를 촬영하자, 그래서 이 저수지 넓은 데에다가 밑에다 수중 카메라를 놓고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또 봤습니다. 소설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고 가시고기의 생태를, 그러니까 아빠 가시고기, 그 다음에 엄마 가시고기가 서로 만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부화가 되고 그런 과정을 카메라로 여러 날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뭐냐, 가시고기의 암수가 만나서 산란을 하고, 그러니까 3, 4초 만에 알을 낳습니다. 근데 매정하게 엄마는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가버려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을 이렇게 지킵니다. 다른 고기가 와서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요. 근데 알들이 물결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서로 움직이고, 그래서 아빠 가시고기가 지느러미를 삼아서 부채를 삼아서 계속 퍼뜩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알에서 새끼가 나오죠. 하나씩 둘씩 나와요. 그 나오는데 나오지 못한 새끼는 이 아빠 가시고기가 툭툭 건드려 가지고 나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산란 이후에 아빠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끼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키고 거기서 퍼득퍼득하고 지느러미로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새끼들이 다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새끼들이 나와서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몇 날이 아니라 한참 동안 못 먹었고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진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모래가 있는 대로 풀썩 주저앉고 숨을 거둡니다.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다가 아빠 가시고기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앙상한 아빠 가시고기에 뼈만 남아있어요. 아빠 가시고기의 희생과 사랑이 그의 새끼들을 살립니다. 동물의 생존 본능이 부성애입니다. 이 가시고기의 작가는 조창인이라는 분인데,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책을 사가지고 참 많이들 봤는데, 이분이 뭐를 이 가시고기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이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해서 가시고기라는 소설,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멍든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동물의 사랑이 이건데, 그 고기의 사랑이 이건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얼마만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을까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길을 가장 힘있게 걸어가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병든 장모님도 보살펴야 되고 지자식도 보살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물을 손질해놔야 오늘 밤에 그물을 다시 던지기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린 이끼나 풀이나 잡풀 이런 모든 걸 떼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더니 그 배를 좀 쓰자, 육지에서 좀 띄워라. 5m, 10m 띄웠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자,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워낙에 위험 있는지라 그대로, 그리고 한마디를 하지요.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인생의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길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고기가 어느 쪽에 엎고 있고 하는 걸 내가 잔뼈 굵어서 다 아는데 이분이 깊은 데로 가자. 그런데 엄청나게 내 생에 이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했다가 주여로 바뀌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자, 이때로부터 베드로라는 사나이는 어부라는 직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헌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모양과 형편과 그 처지는 다를지라도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삶에도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할까? 자, 세상도 이겨야 되고 시대도 이겨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시간적으로 짧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데 여러분 남은 생애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헌신하고 있고 헌신 시작되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때때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모든 직업을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따르니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이냐? 내가 많은 것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의심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요. 그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헌신해 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려고 헌신했나요? 각자의 형편과 다르고 이 대답을 해도 저 대답을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따라왔는데 어떠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만약에 주님 따르고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얻지 못한다면 내 삶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질문은 결국 베드로 자신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 축복을 이걸 얻기 위하여 얻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제자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 더 강하다, 주님을 위한다고 그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그러면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이쯤 되면 아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들 앞에 장담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하면 사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줘야 제가 버티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랬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베드로는 가슴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사실 교만에 이르죠. 그러면 주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이 너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못 넘어지게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어때요? 이걸 기고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어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민 목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겪어보니까 성도에게는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떠냐면, 너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남자들은 장담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 내 가진 것, 내 명예. 근데 이게 주님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 특징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능력이 대단해요. 남자들은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잖아요. 남자들은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문에 난 거, 방송에 난 거, 사실 1더하기 이런 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고 사실이 딱 떨어지면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여자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대화를 오랫동안 해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전화로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자는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그 옆에 같이 오신 부부 남편이 아멘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요, 이 베드로가 장담을 잘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힙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이쪽에서 날씨가 좀 싸늘하고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죠. 저쪽에는 예수님이 뜰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다가 한 여종이 이 모닥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 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절대 알지를 못해. 무슨 소리?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도 저와 한 당이다, 도당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2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내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분명히 저와 함께 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 사람 분명히 같이 있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정말 내가 정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심장에 얼어붙는 것처럼 느끼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그때야 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왜? 3번 딱 부인하고 예수님 보면 그때 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어떠냐면 통곡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통곡한다고. 근데 통곡했을 때 제가 어떠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본다면 베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 중에 남자고 제자 중에 낫다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 나는 주님과의 가깝다, 수석 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반갑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 죄가 있고 찔린 게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내면에 죄책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어서 다른 제자를 보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3년 반 전에 그때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 자책감, 이것이 자괴감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모두보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주장은 완전히, 자신감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하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초가 되면 말씀을 많이 봐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 세상을 이기느라. 그렇지만 얼마 못해서 우리 다짐과 약속이 변해버리는 나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야지 하는데 환경에 오히려 영향받아 주눅 들어버린 고개 숙인 남성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서 축 처져 버리고 힘없이 걸어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생명력이 없고 말씀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염려 근심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지요.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수의 괴로움 앞에, 고통의 언덕 앞에, 좌절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남자들 실수해요. 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베드로는 어떠냐? 남자 중에 남자라고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지만 완전히 실수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간섭할까요? 둘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 그 사람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나의 죄를 알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2번이나 만나고도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왔지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새벽녘에 어슴푸레 할 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저 먼 저쪽에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큰 고기 153마리가 엄청 잡힙니다. 밤새 그물질에 못 잡았는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문득 3년 반 전에 저 주님의 말씀 듣고 엄청나게 고기 잡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서 계시는 그 땅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밤새 그물질을 때 얼마나 허기질까요? 그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직접 떡을 굽습니다. 직접 고기를 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제자리 올라올 때, 자,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같이 고기를 굽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는 아무 말 없습니다. 제자리 딱 둘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가 막힌 게, 저들이 잡고자 하는 고기 몸 밖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몸 밖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밤새 또한 고기를 잡되 얼마나 허기졌을까? 이제 몸 안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내적 안에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자괴감, 자책감, 괴로움을 늪속에 빠져서 고통의 언덕 앞에 허우적거릴 때, 그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조반을 먹고 아침을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배고픈 허기를 다 채운 때, 예수님이 둘러보고 대표격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성경은 정확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 아들 시몬아, 항상 베드로가 주장했거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합니다. 어쩌면 이 속에 떡하고 고기 넣고 오물 볼록볼록하고 이거 하다가 주님 묻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너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진짜로 나를 아카페오 하느냐?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처지를 인지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처지, 좀 쉽게 말할게,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이라고 제가 주님 앞에 3번이라고 부인해놓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 꼬라지를. 그때 주님이 2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한번 딱 먹여놓고,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말하는데, 자, 저 헤롯 왕이나 다른 어떤 거나 로마 군세 세력이 여의치 않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뭉쳐라.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쳐 놓은 거 다시, 너 암기력 좋지? 그럼 말해가지고 너희들 다시 그걸 열공하고, 다시 너희들 마음을 합치고 흩어지지 말고 힘을 다해라. 너희들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할 법도 한데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또 베드로를 책망할 법도 한데, 너 베드로야, 도대체 이쯤 되면 정신 좀 차리자. 어떻게 너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럴 법도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실수나 실패를 전혀 책망을 안 하시고, 뭉쳐라, 힘을 길러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빠져버린 게 뭘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절대 묻질 않죠. 자, 베드로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정이 돼가지고 제가 베드로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런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 열심을 알지. 너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 그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장담했지. 나를 믿었지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왔지만, 나의 제자였지만 사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너로부터 출발한 거야. 내 마음대로 믿은 거야. 내 마음대로 봉사한 거야. 내 마음대로 행한 거야. 그래서 좌절이 왔지. 그래서 실수했지. 그래서 실패가 왔지. 좀 더 확실하게 말할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따랐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얻어지는 이익을 사랑하고, 나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유익을 사랑하고. 봐라, 사랑하는 제자야, 그 효과와 유익이, 이익이 없어질 때 너는 나를 떠났잖아.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계속 무너진다. 너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 그 실패했다고 쓰라린 그 가슴이 나를 떠났잖아. 자,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너는 나에 대해서, 나를 믿음으로, 나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사랑하다, 이익을 사랑하다 보면 그 효과 유익이 없어지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말이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너 가슴 속에 아직 나를 사랑하는 불씨가 남아있는 걸 안다. 그 사랑의 불씨가 식어지면 아예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없다. 자,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너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을 지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저주한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실수를 해도 실망시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 때때로 내가 원치 않게 그분을 욕되게 했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매를 드는 대신에 사랑의 숨결을 토하는 그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건 나에 대해서 나를 따름으로 너의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을 보고 너는 왔지만, 나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너는 넘어진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없느냐? 환경과 조건보다 가장 먼저 나를, 나 주님,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너가 이길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어떠냐면 교회학교 교사 9년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교회학교 교사를 9년하고 같이 교회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정말 누구도 아침에 열심히, 누구도 문 안 열 때, 그러니까 아침에 환해지기 전에 와가지고 이제 환할 때, 그때 교사실 문을 딱 열면 누구도 제일 먼저 제가 문을 열어요. 열고 난 다음에 의자 삐뚤어졌나 아니면 뭐 휴지 있나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한 3, 40분 있으면 선생님 한 분, 두 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걔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가장 늦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는 가장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제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사할 때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나와도 오늘은 내가 우리 교사지 첫 번째, 근데 꼭 교회 와서 옆에 와서 보면은 사거리에서 둘러 서가지고 기도하는, 보니까 누구길래
저렇게 일찍 와? 밤잠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보니까 남성계 교통실. 제가 그분들을 보고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저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분들은 유전인자가 다르냐? 잠이 없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근데요, 제가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그날 또 그 주일날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오후 늦게 딱 가는데 여기 고수부지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딱 건널목에 건너면서 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가 80년대 중반입니다. 교사를 한참 하고 있었던 그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봉사한 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건데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 봉사하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안 타고 제가 고수부지 밑에 내려가서 좀 한 곳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주님 제가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누구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야 아니 올시다 아니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교사 시절에 성경 한 300구절 이상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그 선생은 나 포도나무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한 20m, 50m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친한 친구 이렇게 보고 또 옆에 보고 그러면 너 그 선생은 어떻게 보냐 하니까 그 선생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은 50c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또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붙었다고 저는 붙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5mm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외워봐라. 그때 정말 성령님이 저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외워봐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 그거 알아? 생명의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이 되는데 1mm 떨어지나 5mm 떨어지나 50m 떨어지나 진액이 안 붙기는 똑같기 때문에 너 봉사한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희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님 나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외우고 너 그거 외워라.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나 내가 뭔가 사로잡혀서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1mm 떨어지든 5mm 떨어지든 눈으로 잘 판독이 안 되더라도 생명의 진액이 안 올려. 그래서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한 거의 3시간까지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제가 그걸 영어로도 제가 외웠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anything.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뭐냐면 어떻게 나오느냐. 나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것도 생명의 진액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제 자신이고 제가 그때로부터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거구나. 그렇게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완전히 저를 성령께서 낮추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 말미에 신학을 가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냐면 이거를 깨닫기에 그리고 제가 어떤 적이 있냐면 이제 교육자가 되고 이제 목사로서 오순절 훈련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 종아 어떠냐 사람들이 말이다 가장 중요한 걸 연습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죠. 가장 중요한 걸 훈련을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걸 연습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봐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려면 입시 시험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회사도 시험이 있고 다 시험이 있고 시험 공부도 다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연습을 안 해. 사랑은 훈련을 안 해.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오순절 사랑훈련을 1년 반을 준비를 해가지고 95년도 그때 9월 달에 1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냐면 그 사랑훈련을 제가 3년 이상 맡아서 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게 지금 시간이 오래됐지만 재직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제가 그때 사랑훈련 들어가면 책임자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봉사자 전부 다 해놓고 들어가서 저는 들어가는 날 무릎 꿇고 한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주님 원하는 사랑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족을 할 때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어떠냐,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하고 제가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적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 죄종하면서 나에 대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유익에 대해서 그걸 너가 먼저 종이면서 탐하면 성도도 그대로 되는데, 나에 대해서 얻어지는 효과 유익을 하지 말고 나 자신,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압박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데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 내면은 초라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만져주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낙심을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이 자리에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맺을 텐데요. 어떠냐? 회장님, 이 끝날 시간이 지금 31분까지 제 시간이라고 봤는데 지금 3번째로 들어가는데 이거 일났네요. 네, 제가 양해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봉사 다 하고 가면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없나요? 아니, 우리는 쉬는 날이 없다. 월화수목금 다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날도 어떤 때 일 나가고 주일날을 이렇게 하고 죄종들 보니까 월요일날 쉬더라고. 우리는 쉬는 날이 어딨냐? 이런 마음이 웃는 사람 다 한 번 정도 뭔가 이게 있어.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이해될 점은 본전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우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걸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요, 어떠냐? 주님을 사랑하면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보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네 가지가 합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뭐가 들어가 돼요?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몸이 같이 가야 돼요. 몸, 마음, 시간, 물질이 같이 가는 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섬길 자가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그때 보여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사랑을 하면서도 깨닫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주님 마음이 어떨까 하고, 마음을 주게 되면, 다른 건 안 봐도 마음을 주게 되면 마음을 주는 대상이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속에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보람있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교만하게 되지만,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어떠냐? 섬길 자가 보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섬길 자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끔 계속 보잖아요. 여기 보면 여름에도 그냥 두터운 파카 옷 입고 보따리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예도에서 계속 사역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건 말도 안 된다. 저거 일단 어떠냐면 저건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6차원이다. 이거 완전히 이거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바울 성전 차례를 하면 또 뒤 와가지고 또 자리 펴고 눕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선교센터에서 대성전으로 걸어가는데 그 대성전 서점 이쪽에 거기서 딱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저를 불러. 근데 이게 머리는 헤쳐지고 여기에 딱 하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너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그게 하도 보고 하도 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싫었어요. 근데 안수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게 어떠냐면 처음에 손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기도하고 이렇게 저기를 할까 생각했다가 제 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겉모습을 보더니 이 영혼도 내가 사랑한다. 이걸 저한테,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이 사람도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그걸 손을 얹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안수 끝났는데 냄새가 전혀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기도하기도 만들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를 또 하나 사람을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보이고 섬길 자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똑같지만 헬라 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오늘 밤에 한 가지 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은
양이 똑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거 헬라어 뜻은 뭐냐면 갓 태어난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칠할 때 이 양은 청년기에 있는 양을 말해요. 제가 헬라 말씀은 오히려 어지럽잖아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때 양은 성장이 끝난 양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 가지 사람들을 만나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비슷한 경쟁 상대, 나보다 탁월한 사람, 세 사람 부류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양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양을 말해요. 그 양을.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청년기에 있는 양인데 이거는 내가 나와 비슷한 양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를 섬겨라. 세 번째, 성장이 끝난 양을 먹이라. 이거는 뭐냐면 나보다 월등히 많고 모든 것이 좋고 다 이렇게 좋은 걸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굴종과 질시에 어떠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은 완벽하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하면 너보다 못한 사람, 너와 비슷한 사람, 너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 계속 만나고 살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 헬라 말의 양이 세 가지로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혀 아깝지를 않습니다. 몸도 시간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사귈 때 어떠냐면 직장을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오늘 밤에 만날 걸 약속을 하면 하루가 즐거워요. 뭐 어떤 거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왜냐하면 나중에 만남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릴까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랑이 교회를 유지하고 내 자신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두 가지만 하면 건강히 돌아가도록 사랑받거나 사랑을 주면 또 하나는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 건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은 후에 인생의 세 단계를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자기 중심으로 헌신했던 삶,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걸 세 번이나 주님 불어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가 치유받은 베드로, 그리고 한 달 반 있다가 성령 받고 몸, 마음 모든 것을 들여버린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는 세 단계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어떤 거냐? 어려운 일 올 거예요. 있을 겁니다. 계곡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건 또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 능력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이 사랑의 넓이를, 이 사랑의 높이를 주님의 가슴이 그 사랑의 그 귀한 게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과 나와는 동행이 되고 주님 사랑이 되도록 누가 도와주시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랑답게 오늘 내가 사랑을 품며,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날 온종일 봉사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스트레스 받기 힘든 거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스트레스나 힘든 거나 이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높고 깊이 있고 더 크게 알면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슴에 두 손 얹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를 묻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길령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길령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길령아, 나의 힘을 주세요. 오 주님, 주님만을 따르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2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길령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길령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오 주님, 주님만을 따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남성교회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그리고 뭔가 얻어지는 유익과 효과에 대해서 사랑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